이단에 미혹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은 오늘 여기 이름이 나왔죠. 자신의 종 요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의 형제,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깨닫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연대,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대는 AD 주후 95년경, 주후 95년경인데 그때 로마 황제 도미티안 치세, 도미티안 하면 우리가 그 베너 때나 또 코바디스 그런 영화를 보면 그 얼마나 그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지 몰라요.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활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귀향을 가요. 반모 섬으로 귀향을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반모섬이 반모섬에서 유배 갔다가 귀향 갔다가 거기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가?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판자촌 같은 데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좋은 지역에서 살고,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직장 생활도 잘 못하고 어렵게 살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하고. 그래서 판자촌 같은 데 살아요. 근데 이 황제가 높은 데 앉아가지고 시를 쓴다고, 시를 써야 되겠는데 뭔가 감동이 되면서 시를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감동이 될까 해서 그 판자촌에다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놓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불길 속에서 다 죽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시를 써요. 그러면서 또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이렇게 담고 그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 사람. 그것뿐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막 짐승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나무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고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19년 동안 다스리면서 15년 동안 다스리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81년부터 96년까지 15년 동안 이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했는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몰수하고 또 뭐 조금만 자기들에게 거슬리면 맹수하고 싸움을 시키거나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되고 이게 얼마나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우리끼리 살자 해가지고 그 공동묘지 그 당시 거기는 다 돌로 공동묘지하잖아요. 바위 같은데. 근데 그 밑에다가 카타콤이라는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아주 힘들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이 지금 우리 서울의 그 지하철 막 거미줄처럼 해놓은 것처럼 동굴을 이렇게 불을 뿌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왔다 가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 그들이 암호로 만든 게 물고기입니다. 거기 물고기 요즘 자동차에 물고기 표시로 헬라어 이쿠데오스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렇게도 읽어도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암호로 물고기 형상으로 해서 이크데우스라는 용어를 써서 기독교 신자들이 그 동굴 속에서 살아왔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하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들이 현재 생활이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생활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한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원수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거기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금 너무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나는 참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구나 하고 더 감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절, 요한계시록의 첫 요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입니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3절. 구역.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 성구를 이제 암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바른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해서 좀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2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읽는 것도 복이고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 마치 고리와 같아요. 고리. 자, 읽고 들어야 지킬 수 있잖아요. 지키려면 반드시 읽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요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장은 장명은 계시총론입니다. 계시록이라고 했죠? 계시총론.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의 여기 보니까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저는 헬라어 잘 안 하니까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시. 그건 뭔가 하면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어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저는 쉽게 어떻게 하면 여기 이제 찬송가잖아요. 찬송가 안에 여기 지금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이것을 드러내어 가지고 쫙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거 뭐가 나오는 거예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감춰져 있으면 몰라요. 이걸 열어서 보여줘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뜻이 바로 감추어뒀던 것을 드러내어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것이 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계시, 무슨 계시?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다. 신기하잖아요. 자연 보면. 우리가 개미 한 마리 봐도 참 신기해요. 요즘 개미 로봇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조금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건 생명체예요. 로봇은 아직 생명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근데 앞으로 어디까지 이게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큰 벌레 하나 그것들이 또 다른 형체로 부화되는 거 그건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것을 이 자연 계시 하나님의 뜻을 자연 속에서 나타내 보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이 그걸 몰라요. 그냥 좋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계시라. 특별계시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만 보는 거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성경 믿잖아요? 이거 못 깨달아요. 이 안에는 여자적인 말씀도 있지만 신령한 말씀이 있다. 신령한.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한 성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성도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류는 자연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또 특별 계시,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칩니다.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합쳐서 66권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며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예. 자, 이제 이 1장은 계시 청론인데 요한계시록 전체의 청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종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준다. 어떻게 구원이 성취되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 건설되는가를 교훈해주고 이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먼저 1절에 보면 예수 특별히 우리가 강도사 고시할 때요 이 주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회 강도가 있고 주회가 있고 또 논문이 있습니다. 그 주회를 주로 요한계시록에 써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해석을 해야 된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그걸 하는 겁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하자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맨 첫 번째가 예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건 어디 있다고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주일학생들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될지 않나요? 예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의 뜻이 예수님이 낳기 전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요.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은 택한 백성이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불택자예요.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르치고 불택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이건 불택자예요. 현재. 근데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전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라는 뜻. 예.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것도 성경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단어라. 그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다. 한번 그거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오직 예수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구역 한번 볼게요. 구역.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저도 참 좋은 스승님 만나서 바로 배우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배우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참 신기한 말씀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그래서 금번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잘 배우시고 그리스도는 또 잘 아시죠?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예언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3직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 그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또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는 인성면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스도는 신성면을 가르친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예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라는 단어를 안 썼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단어는 예수하고 뜻이 의미가 비슷한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고 그런 다음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를 않았고 오직 예수님에게 고유 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직으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나가신다. 왕은 권세,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의 능력을 입혀나가시는 그런 주님. 우리 예수님 자신이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러한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제사장은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 자체도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죠. 그래서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의 죄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 제사장직을 우리로 하여금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선지자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입혀나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 사역으로 전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왕과 같은 능력도 주시고 제사장같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지자와 같이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배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는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아까 계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조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조금 다르죠? 그에게 주사했다. 그에게 주사.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임하셨다.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구원을 예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한 그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실현을 시켰다. 십자가 부활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 또 구원시키는 일, 이런 일을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죽었던 영을 살려내가지고 깨닫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예정,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이건 어느 시대나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일을 해나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받고, 에베소 1장 1절 이하에도 쭉 보면 나와요.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이 13절까지인가 쭉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다 그랬죠.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걸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 이건 속히 지금 이루.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그거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면서 지금 역사를 주장해 나가고 계셔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내는데 그날이 그날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한번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으로 너희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이 19절도 한번 읽어.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부를 것이다. 예. 자, 여기 오늘 18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이라. 그래서 그 1.1획이라는 게 뭔가 우리 한문 같은 거 붓글씨를 쓰다 보면 자, 이렇게 임금 왕자에다가 그냥 임금 왕자가 되죠. 그 중간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뭐가 돼요? 옥이 된다. 옥. 왕이 옥이 된다. 예, 그 점 하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특별히 히브리어에는 이 점이 많아요. 따옴표 같은 점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침표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하나 있으면 의미가 다르고 두 개 있으면 또 다르고 세 개 있으면 다르고 막 그래요. 위에 있으면 다르고 아래에 있으면 다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제가 히브리어보다는 한문을 좀 우리가 잘 쓰기 때문에 한문을 예를 들어서 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보면 획도 많고 점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문보다 더 많아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나 가르치면서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분명히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뭐 이 세상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제일 크고 총리, 장관, 그다음 뭐 차관, 군대 가면 뭐 사령관, 그러면 대대장, 뭐 소대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지만 천국에 가서 차등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여러 면으로.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면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뭐 6,000년이라 해봐야 하나님의 날짜로는 6일밖에 안 돼요. 6일. 우리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속히속히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도 그렇다고 이 지구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한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만약에 그걸 인간이 느끼면 어지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겠어? 근데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하루고 그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1년이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속히속히 반드시 이루어진다. 현재도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속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이용이 되는지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이용이 돼요. 그 다음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는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특별히 모세오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오경을 받았다면. 그래서 특별히 그 종의 위치에 있는 게 참 좋아요. 종.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종이 돼야 돼.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마귀의 종을 되면 죄를 짓게 돼 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종의 특징은 주권이 없습니다. 소유권도 없습니다. 또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라. 우리나라도 옛날 사대부 집안에 있을 때 우리는 머슴이라고 부르잖아요. 머슴이 옛날 종이에요. 머슴. 그 당시에 내가 태어났으면 나는 종으로 태어났을까? 양반으로 태어났을까? 그 당시에 안 태어났기 참 잘했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선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은 불행해요. 예수님 못 믿으니까. 안타깝잖아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이 종의 위치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말씀을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 종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사는 거예요. 내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병규 목사님 남문로에 있을 때 제가 가방 들고 많이 다녔거든요. 오늘 너무 이 기도원이 좋은 거예요. 광주 기도원이 우리들한테는. 참 목사님 참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기도원을 이렇게 참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한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보여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갈라디아 3장 19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다른 성경 갈라디아 3장 19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분명함을 위하여 더해진 것이나 약속된 조건이 이룰 때까지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예,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도 요한에게 주었다는 요한에게. 먼저 요한에게 주어서 기록하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 받으라고 주신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 그래서 이제 본문 2절 읽어보세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네. 여기 요한, 아까 요한 이제 나옵니다. 요한은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영어로 존이라고 하죠. 존. 존인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존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요한이라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참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은 좋은데 행동은 또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참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이름이 좋게 지었으면 행동도 좋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성경 인물들 뭐 요셉이다, 바울이다 이름 지은 사람 특별히 천주경 그 계명에서 하나씩 주잖아요. 이름을. 근데 나가서 생활하는 건
뭐 형편없이 산다. 좀 바울이나 요한이나 좀 절반만 따라가도 좋겠어요. 절반도 못 따라가고 생활은 엉망이라 어린침상.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자, 그렇게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을 때는 좀 그렇게 살아라고, 잘 살아보라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형제 야고보가 있고, 그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맨 먼저 순교자가 돼요. 로마 황제에게 먼저 죽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특수훈련을 시켰습니다. 12 제자 중에. 그래서 변화산에 갈 때도 데려가고, 이 세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아래에 있게 하고 데리고 올라가고, 야이로가 죽었을 때에도 이 세 사람 데리고 가고. 차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 각각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 훈련을 시켜서 특별하게 쓴 거예요. 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안겼던,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성화에 보면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났지만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자기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또 장사 지낼 때 끝까지, 이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간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아프나.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교회를 많이 핍박할 때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94세에 세상을 떠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모섬에 귀양 갔으니까 여기도 거의 순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여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랬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저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오류가 없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바른 정통 성경 무어서를 주장합니다. 저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서 그 저자의 재능, 문체, 용어, 성품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기록하겠다. 그래서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정경 66권. 그래서 저자가 한 40명 가까이 돼요. 이 성경 전체 기록한 사람.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구약 성경도 예수, 신약 성경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인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또 부활하신 주님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했으니까 이건 확실한 거죠. 오류가 없이 기록을 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다 주었다. 그래서 이제 다 증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보여준 계시를 이 성경책,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을 해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곧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그에게는 증거하였다라고는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종이의 위치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거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네. 요절이라고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고 특히 요한계시록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고,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돼.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것.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고 들은 것을 이제 가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현실 생활에 저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에 수요일날이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나가서 어떤 사건이 현재 이 말씀에 적용이 될 때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인정 따라가거나 물질 따라가거나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중생안녕이 자라나 믿음이 자라나.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자가 돼요? 큰 자가 된다. 큰 자. 자, 이 세상에서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 욕된 것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지런히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여기 또 때가 가까움이라 했죠. 마지막 절에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 때는 종말입니다. 종말.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개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 그 다음에 역사적인 종말인데 아직 역사적인 종말은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역사적인 이제 종말이 오는데,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그게 뭐죠? 죽는 거예요. 죽는 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부지런히 언제나 때를 앞에다 놓고 내일 나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가 가까운 걸로 여기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이 종말론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의 총론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는데, 앞으로도 1장은 계시 총론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들을 점점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본문 중심으로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